때로는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게 분위기를 좀 이렇게 띄우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무거운 분위기가 되지는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아이들도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아마 화면에 종려주일 이렇게 네 글자가 띄워져 있는 거를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종려주일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가장 생각나세요? 오늘 말씀에 제가 보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8절 말씀에 다른 사람들이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다가 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벤 나무 가지가 어떤 나무 가지였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나무 가지였을까요? 맞습니다. 종려나무 가지인데 원래는 이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랍니다. 무슨 말인가?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들려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내가 만든 왕이거든요. 내가 만든 왕인데,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종려주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폭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좀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좀 뭔가가 뭐 전진 앞으로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좀 한번 이해해보고 발견해보고,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도 물론 2000년 전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관한 우리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카페 같은데 자주 가시죠? 카페도 가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엄마 따라 이렇게 카페 따라 가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카페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그거를 엄마 이거 사주세요 해서 주문할 때도 있고, 또 성인들은 이렇게 메뉴판을 보면서 뭐 많이 고르는 거 있잖아요. 뭐 스무디도 고를 수도 있을 거고, 탄산음료 뭐 이런 거, 뭐 커피 이런 거 아마 많이들 고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은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메뉴를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만들어 준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름을 대면 여러분 알만한 어느 한 기업에는 내가 이것을 먹을 건데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거는 조금만 더 넣어 주시고, 또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좀 빼주되 다른 거를 좀 더 넣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음료를 맞추어서 제공해 주는 그런 카페도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잘 한번 알아보시고, 또 이 다음에라도 여러분 뭐 커피든 음료든 할 때 한번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한번 주문을 한번 해보세요. 양은요 요만큼만 주시고 오늘은 여기다가 우유를 좀 더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맞춰서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료를 한번 달라고 요청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인터넷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옛날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특별히 컴퓨터 앞에 앉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언젠가도 알고리즘 이런 거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자람학교 친구들은 알고리즘이 뭔지 알아요? 들어봤어요? 안 돼요. 알고리즘을 안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알고리즘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모르신대요. 알고리즘이 뭔지 모르신대요. 네. 내가 하나를 딱 봤는데 한 번 보고 두 번을 보니까 이게 컴퓨터가 있잖아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해서 이거를 이만큼 볼 때마다 계속해서 이거를 안내를 해줍니다.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이런 영상이 뜨고 이것을 보고 이런 정보를 알게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너무 편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이런 거 좀 안 떴으면 좋겠어.
좀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호하는 것들을 알아서 맞추어서 갖다 주니까 이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우리 다 하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만족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불만족스러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나는 좀 이렇게 하면은 좋겠는데, 나는 좀 이렇게 나에게 좀 해주면은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다 그렇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이야기가 되잖아요, 요즘 시대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는가?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편의에 따라서 유익한 대로 제공을 해줄 수 있고 안내는 해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내가 맞춤형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취사 선택을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먹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그러면 영양이 불균형이 되잖아요. 이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골고루 때로는 부딪히고 넘어지고 낙심도 되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고 면역력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건데, 첫 수련은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너무 좋은 거죠. 편하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사랑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사랑만 해요. 희생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희생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까지도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는 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만든 왕이다. 내가 만들고 싶은 예수님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만든 예수님이 내 기준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떠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떠나고 내가 맞는 또 다른 예수님을 찾아서 또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기대를 채워주시는 예수님도 좋지만 내 기대를 채워주시는 예수님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이유, 또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가운데 많은 역사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즐거운 일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하늘의 만족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오늘 종료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자녀 세대들에게도 부탁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비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도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들어보셨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 그 사무엘 선지자를 들어보셨어요? 마지막 사사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사람들이 만족하게 되고 편하게 되고, 그러면은 나도, 우리도, 우리 민족도 좀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제안했던 것이 있거든요. 무엇을 제안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싫어하고 너를 미워해서 왕을 달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싫은 거야. 내가 싫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너희들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 되는 것을 백성들은 원하지 않아. 그래서 백성들은 너에게 지금 우리의 왕을 내놔라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라는 왕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여러분, 그 사울이라는 왕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나중에는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왕도 백성들을 싫어해요. 하나님도 싫어하고 이렇게 엉망이 되어지는 역사를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도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왜 열광을 하는가?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진짜 메시아다, 해결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유월절. 유월절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거든요. 유월절이 앞으로, 오늘이 종려주일이니까 유월절은 언제 며칠 후에 오느냐면요, 모두 며칠이요? 5일 후에. 5일 후에 유월절이 곧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자유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디서 출발을 했습니까? 유월절 어디서 출발했죠? 유월절은 출애굽기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옥죄어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하게 되는 날, 해방된 날, 이때가 유월절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았느냐? 로마라는 힘센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니까, 야, 이제는 앞으로 며칠 뒤면은 우리 민족이 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게 될 거다라고 환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종려주일의 처음 기원, 처음 시작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사실은 단추가 잘못 꽂아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다 하지 않고 짧은 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종려주일이 왜 이렇게 왜곡이 되어지고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환호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영상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사람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이 행동은 그날 소리를 좀 더 갑자기 올려주세요. 만들어진 풍습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164년 예루살렘은 거대한 격변의 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셀루코스 왕조의 헬라 통치 아래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단에는 돼지가 바쳐졌고 유대인의 율법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문이 들고 일어납니다. 바로 마카비 가문입니다. 유다 마카비와 그의 형제들은 헬라 군대를 상대로 게릴라 전쟁을 벌였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하누카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날 예루살렘 거리에는 엄청난 환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성전 탈환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종려나무였을까요? 왜 백성은 그 많은 식물 중에서도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었을까요? 종려나무의 정확한 식물 이름은 대추야자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광야에서도 곧게 자라며 극심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대추야자나무는 승리, 독립이라는 특별한 상징을 갖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나무의 학명은 피닉스 다크틸리페라입니다. 피닉스라는 이름은 재에서 다시 살아나는 불사조를 의미합니다. 즉 대추야자나무는 다시 살아나는 민족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 이후 대추야자나무는 유대 민족의 승리와 독립을 상징하는 나무가 됩니다.
그 상징은 매우 강력해서 유대 동전에까지 새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약 2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 어느 날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예수입니다. 그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이 또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손에는 대추야자 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장면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로마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사람들은 마카비 시대의 영광이 다시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다시 한번 독립의 왕이 등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수께서 선택하신 것은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군마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군마는 정복, 전쟁, 정치적 권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나귀는 전혀 다른 의미, 겸손,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을 정복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왕이었습니다. 칼이 아니라 평화, 정복이 아니라 구원,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를 위한 왕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흔들던 승리의 상징 대추야자 나무 가지, 그 승리는 로마를 무너뜨리는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승리였습니다. 네, 이제 영상을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새로운 사실들을 좀 알게 되었죠. 네,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 대추 야자나무의 가지를 베어서 그 왕을 맞이했는데, 사실은 그 왕은요, 자신들이 만들었던, 자신들이 원했던 왕을 스스로 만든 그러한 일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환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 보면은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호산나 하면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처음에 우리가 예배할 때 호산나 찬송했잖아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호산나를 부르면 왠지 힘도 나고 굉장히 용기가 나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언은요, 정치적인 선언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하고,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우리 이 유대 민족은, 우리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남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왕의 그림을 그려놨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은 이런 왕이 되어져야 해 라는 것을 그려놓고, 그 위에 누구를 올려놓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이 맞았을까요? 내가 그렸던 밑그림이라는 그 왕의 그림 위에 예수님을 포개서 올려놨는데 그 그림이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했던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막 신호를 보내셨어요. 예수님만 보내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는 이때 당시 2000년 전이지만 예수님이 계셨던 시간으로 다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BC, 주님 오시기 전에 500년, 조금 길게는 한 520년,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적이 있거든요.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느냐 하면, 진짜 오실 왕은 무엇을 타고 온다고요? 말을 타고 온다고요? 아니죠. 말을 타고 오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미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예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무슨 칼자루를 가지고 오셨나요? 예수님이 무슨 큰 무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섬기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는 칼도 없었고, 그리고 진짜 왕이라면은 말을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을 타고 들어오시기는커녕 나귀, 그것도 보잘것없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조금 전에도 영상에서, 지금 우리 본문에서도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 지르고 환호했던 시간이 며칠이나 갔을까 하는 겁니다. 며칠 갔을까요? 하루 갔을까요? 하루는 좀 너무했을까요? 누가 일주일 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준우가 일주일이래요. 일주일. 맞아요. 일주일을 갑니다. 사람들이 환호했던 시간은요, 고작 5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왕을 진짜로 모시고 환호했던 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는 군중 폭도가 되었어요. 폭도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어디로 내어 모냐? 십자가에 몰아넣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를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다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의 역할하기를 거부하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되고 싶지가 않아.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에게 진짜 평화의 왕이 되기를 원해. 이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과 입맛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다음날, 이 날은요 주일이거든요. 일요일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어디로 가시느냐? 월요일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동전 바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짐승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엎으시죠? 거래하는 상을 완전하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들이 월요일날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박수를 치고 환호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실망이거든요. 내가 원했던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나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등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열광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기대하는 지도자가 나와요.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열광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열광이 나중에는 그칩니다. 왜? 나에게 실망이 되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들, 내가 바랬던 것들, 내가 듣고 싶은 말들이 있고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기를 원했던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들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으니까, 나에게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등 돌리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왕의 기준이 나인데 나도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 기대의 기준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합하면은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친다라니까는요. 그런데 그 기준에 맞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등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나는 진짜 그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진짜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5일 뒤에 등 돌릴 폭도가 된 군중들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한 절 말씀이 또 있어요. 사실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11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여러분,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11절에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여러분, 함께 있었던 이 군중들 어디 갔습니까? 이날이거든요. 그 군중들 지금 다 어디 갔을까요? 어쩌면 3, 4, 5 흩어져서 각 집안으로 다 흩어져서 어쩌면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환호했던 그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디에 나왔는가?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그 사람이 바뀌어져서 다시 등장하는 마지막 자리, 두 번째 자리지만 마지막 자리, 그런 자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군중의 환호가 가득한 그 자리에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인적이 없는 곳, 사람들이 환호했던 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던 그 빈 곳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둘러보시고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중들은요 흩어졌어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끝까지 남았어요. 여러분들께,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싶은 이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군중인가? 아니면 나는 제자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군중은요 내 마음에 만족이 있을 때는 환호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내가 바라는 것을 공급해 주지 않아요. 나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는가? 다 흩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남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 성전을 가시는지, 왜 빈 곳에 가고 계시는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좀 어리숙하죠. 제자들은 너무너무 바보 같은 모습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리고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분이 가시니까 따라가는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진짜 쉬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나왔는가?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왔는데 군중으로서 나중에 폭도가 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자리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다 완성되지는 않았어도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런 훌륭한 제자들이 다 되어져서 진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진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부탁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종려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건강을 지켜주셔야만 내가 따라가겠다.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나 내가 잘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도록 해주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따라가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내 기대가 이만큼 차지 않아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함께 새기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들리세요?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겠니?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서 끝까지 가겠니? 어떠한 말씀이 들리세요? 그 말씀에 여러분 잘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제가 그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종려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결단의 날이에요. 결단. 군중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옮겨지는 날이에요. 내가 만든 왕의 모습이 있다면 그 왕의 모습을 내려놓고 진짜 왕을 맞이하는 결단의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결단을 하시고 바른 결단을 하셔서 진짜 나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종려주일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만든 왕을 세우고 또 세웠지만 지금까지 돌아보면 그 왕도 나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만든 왕이 아니라, 내가 만든 제도가 아니라, 내가 만든 어떤 틀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복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치에 맞지 않아도, 좀 나의 생각과 달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귀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진짜 나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 구원자로 영접하는 오늘 이 아침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